참 예수님. 오늘 사순 제5주간 화요일 복음 묵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간음하다 잡혀서 바리사인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했던 여인,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네, 나는 간다. 예수님은 간다는 것은 오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거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가죠. 나는 위에서 왔다.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빛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는 합쳐져 있어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제 죄의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제 죄 속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당신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숨겨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진리라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로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셨다는 뜻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깨닫게 해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거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이게 뭘 의미하겠죠? 십자가죠.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나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큰 뉘앙스가 없지만 여기 나는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렇게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그러니까 it's me 그럴 텐데 I am 그러면 나는 있는 나다. 우리 그렇게 번역돼 있죠. 탈출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느님이 되는 이유는 정말 하느님께서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분 마음에 드는 일, 그분의 뜻을 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되는 거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오늘 복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제 땅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무언가 쓰시면서 이제 겉보기로는 바리사이들이 돌을 들고 있으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으셨죠. 그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를 손가락으로 쓰시며 땅에다가 죄를 쓰시는 것은 당신이 땅에 묻힘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가져가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아니? 너희들은 나의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야. 어디 한번 죄 없으면 돌 던져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인으로 인정받고 이 여인은 본인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너 나만 믿으면 돼. 너 죄인 아니야. 나 너 죄 묻지 않을게. 오히려 의인으로 판별받죠. 성경의 아주 그냥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사이와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사이는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느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 의인 아니야. 넌 하늘나라 못 들어와. 그러는데 뒤에서 세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만 하니까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어떤 여인이 이렇게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풀어 오르면 이제 정말 간음죄를 지은 거고 그걸 마셔서 멀쩡하면 안 지은 거죠. 그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흙은 사람의 몸이 죽으면 흙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몸을 먹으면 내 안에 먹으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면 의인이고 아니야 그거로는 부족해 내가 열심히 착한 행위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는 이어서 너희들이 바리사이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녕 내가 나임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고 에이미 잘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모세에게 하느님이 너 가서 파라오에게 종살이 하는 죄의 종살이죠. 사람들 구해와.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내가 함께 할게.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나야. 근데 나가 이제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하느님인데 너 왜 안 가겠다 그래?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바리사이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느님은 물론 이렇게 생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간의 사고로 이렇게 지은 거고 이것도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은 하늘의 신성을 의미하는 불과 땅의 인성을 의미하는 나무가 합쳐진 하나의 계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야 너희들 주인이야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죠. 기억의 밤이라고 2017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살인자인데요. 그 살인자가 고3을 넘어서서 삼순가 하고 있는데, 이제 형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형은 크게 다쳤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형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마음이 그래도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이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 집안의 엄마하고, 그러니까 아이로 치자면 엄마하고 누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사람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 복수의 칼을 간 거죠. 20년 뒤에 이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깡패 두목이 되겠어요. 마주치니까 저놈 저놈 아주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바보가 돼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걸어서 이 사람은 계속 본인이 고3이라고,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기억을 본인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고3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신 안에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면을 걸어서 그 고3으로 가서 이 아빠 엄마도 만들어주고, 형은 자기 자신이 하고. 근데 이제 막 그 집에서, 그 살인한 집에서 이제 다 꾸며놓고 사는 거로 하는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엄마 아빠 같지도 않고, 형이 자기를 막 사랑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막 눈에다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샤프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이 깨서 본인이 이제 눈만 감고 있었던 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망가다가 뭐 차 사고 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뇌에 충격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좀 우리 가족이 이상하게 나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막 조사하니까 어떻게 가족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왜 당신 몇 살이냐 물으니까 저 지금 21살인가 22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40대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호적을 빼보니까 이 사람은 40대가 넘은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은 거기서 멈춰져 있었던 거죠. 사고 나면서 자기 기억이 되돌아와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거울을 이렇게 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늙은 얼굴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네. 자기 혼자만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으로는 나는 인간이요 막 이렇게만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인 걸 믿어요? 또 잘 봐봐. 내가 분명히 뭐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또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느님이 된 거잖아. 그거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우린 못 믿는다.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되냐? 우리는 사람이지만 노력해서 하느님 흉내내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너희는 그렇게 절대로 안 돼. 너희들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자신을 볼 수가 없어. 죄인인 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하느님이 되실 수 있는 것처럼, 또 성체에서 밀떡이 그냥 밀떡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이요 또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뭐 밀떡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밀떡보다는 좀 큰 성체인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네 라고 딱 깨닫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죄였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예수님을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들은 의인인 줄 알고 평생을 뭐 하느님 그러긴 하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못 받아 라고 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은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나는 단 하나의 한 인격체라는 거죠. 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비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못 살아왔구나. 근데 나는 인간이야 그러고만 있으면, 나는 나야 그러고만 있으면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사는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들 너희들 왜 못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느님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내 힘으로 내가 하느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어렵잖아요. 그것만 계속 나오니까 계속 어렵네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시키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는 뭐냐? 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 예수님과 친교, 뭐예요? 성체성사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곧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이 밀떡도 하느님으로 만드시고 우리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고 아니야, 난 내 힘으로 내가 하느님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간음한 여인은 그래, 하느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러면 그래,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믿음으로써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신 말씀인데,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신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인데 왜 이거밖에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지?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지? 라고 바리사이의 이 도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거 믿으라고 이렇게 성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께서 성체성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성체성사는 내가 이 밀떡을 하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밀떡을 먹으면 너희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 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밀떡 영하면서 아니요, 나는 인간이요. 인간이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사람 판단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면서 성체를 계속 영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하느님,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느님인 것처럼 하느님의 성전이고, 그런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계속 망치들고 남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정말 하느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성취성사를 금지하신,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우리들은 잘 깨달아야겠고, 어떤 분이 제 강론을 듣고 2년 동안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거를 100번씩 쓰고 쓰셨대요. 근데 2년 뒤에 정말 완전히 달라진 당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인간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마음속에서 너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됐다 라고 생각해야만 그때서야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가 저분이 내 부모님이구만, 그럼 나도 사람이네, 그럼 나는 왜 두 발로 못 걸어? 라고 먼저 그 믿음이 들어와야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럼 그 믿음, 성체를 통해 나에게 오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묵상하며 또 이 사순절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예수님이다, 아닌 것 같아도, 왜냐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는 예수님이다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셔요. 하루가 기적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지만 또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 기쁘게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